8월 23일 청소년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Composer of history, universe his score, his infinite beauty makes chords with his majesty. Every creation, heaven and earth and the sea, becomes the notes of song of unending love. Becomes the notes of song of unending love. Singing, holy is the Lord Almighty, worthy of honor and glory, wisdom and might. Blessed be Trinity, every elders and angels join us with melodies to make the harmony of heaven and earth. To ultimate symphony, 3 in 1, 1 in 3, God and man, lion and life, true death, wounded healer. 3 in 1, 1 in 3, God and man, lion and life, true death, wounded healer. Jesus on Calvary, through the cross, is worthy of opening the seal of that scroll. Opening the seal of that scroll. Singing, holy is the Lord Almighty, worthy of honor and glory, wisdom and might. Blessed be Trinity, every elders and angels join us with melodies to make the harmony of heaven and earth. To ultimate symphony, singing, holy is the Lord Almighty, worthy of honor and glory, wisdom and might. Blessed be Trinity, every elders and angels join us with melodies to make the harmony of heaven and earth. Ultimate symphony.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던지 간에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를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이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루를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우리가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될 것은 아직도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질병들과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바라봐 주시고 우리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바라봐 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 그리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빛으로 우리가 회복을 얻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집에서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전에 그 영광은 기억할 수 있으나 아버지, 우리가 그것들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큰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 그리고 더욱더 주님께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은혜를 품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대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비록 상황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처한 모든 일 가운데 어렵고 순탄치만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그리고 또 이 예배를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찬양의 고백을 그리고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상황과 그리고 우리가 더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서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하오며 그리고 또 기대하길 원하오며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사야를 보고 있죠. 이번 주가 이사야 마지막입니다. 이사야 28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이사야 28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광대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마지막,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 기묘하고 광대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안전하게 지내고 계시죠? 괜찮으시죠?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우리에게 전해지는 여러 속보 뉴스들 그리고 재난 문자들, 우리 폰을 항상 들고 다니죠? 폰 들고 다니면은 재난 문자가 이렇게 막 뜹니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 때문에서 그런지 재난 문자가 너무 많이 오고 이제는 SNS나 인터넷을 켜나 뉴스를 보면은 속보를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상황이 어울릴 정도로, 아비규환이다라는 상황이 어울린다 할 정도로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우리는 이걸 보면서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기 마련입니다. 이제는 정말 듣기 싫은 코로나 뉴스들 그리고 그런 관련된 뉴스들, 여러 곳곳에서 우리는 지쳐있고 이제는 안타까움을 감출 수가 없어서 마음의 상처가 되는, 그리고 그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 의지할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깊이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옳은 길을 꿋꿋하게 정결케 하며 나아갈 때, 물론 힘들지만 꿋꿋이 버텨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아멘 소리를 못 들으니까 참 마음이 좀 이상하네요. 네,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건강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잘 지내고 계시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이 해답을,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지금 대학교 상황이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뉴스가 났는데요. 이제 뉴스에서는 지금 수강 신청 기간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 학교에서 이제 수강을 신청하고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려고 하는데 이제 홈페이지가 불통이 되어버리고 또 이제 이런 학교 시스템에 불만을 품은 학생들이 이제 폭주를 하게 되면서 불만이 폭주하게 되면서 이제 휴학을 신청하고 휴학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일명 휴학이 유행처럼 퍼져나가고 있어서 지금 많은 대학가들은 지금 비상사태가 걸렸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수강 신청을 하는데 홈페이지도 제대로 열리지도 않고 등록금은 받아가는데 제대로 된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비대면식의 온라인으로 하는 그런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러한 피로에 이기지 못해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 제일 힘든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물론 여러 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런 재학생들도 되겠지만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제일 힘든 사람들은 바로 20학번들 2020년도에 입학한 2020학번들이 너무나도 힘듦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왜 힘든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힘드냐면요, 코로나가 언제 터졌죠? 2019년 12월에 중국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행처럼 퍼져나가는 것이 한국에 상륙을 하게 되었고 이제 졸업식이 한창 이루어지는 시즌 때 코로나가 터지게 되면서 제대로 된 졸업식을 받지도 못하고 고등학교 졸업식을 받지 못하고 졸업을 하게 되었고 또 어떻습니까?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이제 새내기들 자기 동기들끼리 모여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같이 지내기도 하고 같이 놀러 다니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시간에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한 학생은요, 대학교에 그 입구도 한번 밟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학생도 있을 뿐더러 어떤 학생은 같은 동기인데 같은 동기끼리 만나자 해서 만났는데 만나는 게 너무 서먹해서 내가 지금 이 학교에 신청해서 내가 이 학교 합격해서 온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다른 대학교 그냥 내가 신청하지 않은 그냥 대학교에 가가지고 어색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동아리에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호소를 하는 그런 글도 보게 되었고 그런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이처럼 대학가에 있는 그리고 2020학번들에 있는 그런 학생들이 지금 이러한 대학교에 있는 비상사태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면서 휴학까지 많이 고려해보고 있다고 합니다. 2020학번들은요 한 학기를 통째로 날렸어요. 공부도 제대로 못 해보고요 교수님도 제대로 만나서 배움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속절없이 시간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참 마음이 안타까울 거예요. 등록금은 등록금대로 냈는데 이렇게 배움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것은요, 우리가 이 힘듦이 느껴지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하면은 조금 이해가 쉽겠는데요.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해가 빠를 텐데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한 해 농사가 잘 마무리되어야지 이제 곡식과 과일과 그리고 그 농사꾼이 짓는 모든 작물들을 추수할 수 있게 되는데 만약 한 해를 재난으로 인해서 아니면은 불우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수확은 제대로 되지 않고 이렇게 계속 힘든 시간이 나날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습니까? 농사꾼은요 한 해 농사가 잘 지어져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한 해 농사가 잘 지어지지 못한다면은 이제 생계가 위협이 될 겁니다. 이처럼 20학번들도 이러한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배움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제대로 생활하지도 못하고 하루하루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많이 힘들어 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기간을 준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서 이렇게 얻어야 될 그 결과물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운동을 하는 운동선수라든지 아니면은 가수로서 이제 공연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든지 무언가를 각기 다른 이유로 해서 성취해야 될 그런 것들을 얻지 못할 때 마음에 많이 힘들어함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말합니다. 에이, 올해 망했네. 올해 농사는 글렀네. 엎었네. 이런 얘기를 자주 쓰곤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의 힘으로 이 상황을 이겨나가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어쩌면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상실감이 도리어 누군가에게는 꼭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신뢰감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내 힘이 아닌 바로 그분의 힘과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 그리고 그 오늘 제목처럼 기묘하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계획하심이 얼마나 능하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셨죠? 본문 말씀 어떻습니까? 약간 조금 이게 말씀이라기보다는 농사법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보면요, 뭐 이제 대회양, 소회양 뭐 이렇게 나오고요. 뭐 이제 타작을 하는 방법,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잘 열어서 보고자 하는데요. 우선은 밭을 잘 개간해야 한다고 합니다. 겨울 동안 얼었던 땅을 갈아엎고 단단하게 굳은 흙을 부드럽게 하는 작업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커다란 돌멩이나 이물질이 있으면은 골라내는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랑과 고랑과 두렁을 내어 씨를 뿌릴 자리, 그리고 물이 흐를 길을 내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씨를 뿌리는데 이때에도 각기 종자마다 정한 자리에 심고 뿌려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수확 후에는 알곡이 떨어져내는 그런 과정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튼실한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기 위해서 농부는 타작을 해야 하는데 이 역시도 작물마다 서로 다른 기구와 그리고 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작대기와 막대기를 사용해야 할 것이 따로 있고, 그리고 도리깨로 때리거나 이제 수레바퀴를 지나가게 해야 할 것이 따로 있다고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 신기하죠? 참 의아하죠? 우리가 읽은 말씀이 왜 농사법이지? 이거 농사에 대한 팁을 알려주는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주는 교훈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기에는 이 본문에서 주는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농사 기법? 아닙니다. 농사 기법이라고 하면은 완전히 상세하게 아주 이것보다 더 잘 적혀 있어야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농사 기법도 아니라 농사하는 방법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교훈이 이 농사를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훌륭한 농사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쓴 글일까요? 만약 이 농사대로 지었으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짓지 못합니다. 왜냐? 이때 당시에 쓰여진 이 당시의 기후와 그리고 여러 가지의 상황이 맞물려야지만이 이런 농사법이 가능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하면은 힘들겠죠. 팔레스타인 지방의 기후와 토양, 환경, 그리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원리입니다. 뭐라고요? 원리. 여기죠? 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농사에 필요한 적절한 원리들을 제정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농사꾼이 열심히 농사를 짓지만 그 모든 과정과 원리 그리고 그런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신 거라는 것이죠. 만약 농부가 하나님의 방법을 벗어나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농사를 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어떻게 될까요? 아마 풍성한 열매를 맺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농사처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런 원리에 따라 우리는 반응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진 않지만 바울은요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적혀 있냐면요,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냥 심으면 되고 물 주면 된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식물을 자라게 하는 분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이 농작물을 키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농작물은 아니더라도 화분 다 키워보셨을 겁니다. 화분에 꽃들도 심어봤을 거고요. 뭐 초등학생 때 강낭콩, 뭐 콩나물, 여러 가지 뭐 방울토마토 뭐 이렇게 많이 길러보고 이렇게 키워봤을 겁니다. 이렇게 화분 하나라도 키워본 사람이라면, 키워본 친구들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을요? 이 식물이 어떻게 하면 자라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만약에 이 식물이 물만 주면 될까요? 아닙니다. 물 주고 어떻게 해야 되죠? 햇빛이 잘 드는 곳에, 그리고 선선한 바람이 드는 곳에 놔둬야겠죠. 왜요? 그런 것들을 충족하게 받아야지, 그런 영양분들을 먹어야지만이 그 식물이 자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농사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꾼은요, 일조량에 따라서, 강수량에 따라서, 혹은 그 이외에 1년 동안 주어지는 수많은 변수들에 의해서 수확하는 것, 그 해의 수확은 천차만별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사꾼들은 그 수많은 변수들을 세밀하게 그리고 정교하게 다루고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해도 불구하고 한 해 농사가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농작물에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잘 자라지 못한다면은 이 농작물, 우리가 키우는 이 수확물의 결과, 그리고 이 키우시는 분들은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 해도 성장할 수 없는 그 식물이 하나님께 맡겨진다면은, 하나님께서 키워주신다면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더 풍성한 곡식들, 더 풍성한 과일들로 우리에게 선물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농작물을 키우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두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그 모든 인생, 나의 인생을 맡긴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주시겠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만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원리를 정해주셨고,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는 있지만, 마음대로 바꾼다고 하면은 잘 성장하지 못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만이 모든 것들을 다 키워주시고 길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26절과 29절인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29절요.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의 삶은 너희들의 방식과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삶의 원리와 기준의 방법, 그리고 그런 절차들 내가 세워두었다. 내가 너희들의 살아가는 그런 삶, 너희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길, 너희들이 지내고 있는 그런 상황들과 그런 모든 일정들 다 내가 정해두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방법과 모든 것들을 열심으로 취한다 해도 할 수 있겠지만 지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그런 모든 것들의 그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참 빠릅니다. 벌써 8월 말입니다. 짧고 짧은, 어쩜 너무나도 짧은 방학이 끝나고 이제 다시 새 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뭐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한 학기는 지나갔고 이 학기도 별반 다를 것 없을 것 같아서 뭐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것뿐만 아닙니다. 고3들은 더 걱정이 크겠죠. 나는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나는 뭐 제대로 된 열매를 수확할 수 있기는 한 걸까? 이런 생각들이 엄습해 올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 고3 친구들, 고3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키워주신다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걱정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키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무언가 빗나간 듯이 보이고 많이 어긋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농사꾼의 실력과 상관없이, 그리고 그런 열심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은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농부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기 다른 특성에 따라, 그리고 각기 다른 토양에 따라 심으십니다. 각각에게 철저한 영양분을 공급하고 계시고요, 적절한 햇빛과 물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많을 수도, 또 누군가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에 따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결과는 오직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성경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을 한다면은 그 열매는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의 손발을, 그분의 하심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기준과 원리를 따를 수 있는 순종을 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농부와 같이 성실하게 자기의 삶을 돌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점검하기를 쉬지 않는다면은 당장 눈앞의 결과를 바라지 않고 추수하는 날에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자리를 지켜낸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삶은요, 아주 풍성해질 것입니다. 풍성한 인생이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에 보이는 방법을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순간적인 쾌락을 쫓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묘하고 광대하신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요, 온 세상 만물을 정교하게 다스리신 그분께서요, 우리의 삶을 정교하게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보다 더한 은혜로운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요, 내 인생 망했다, 내 인생 힘들다, 나는 누구보다 처량한 인생을 산다 라고 자기 자신을 비판하지 마시고 자책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크나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많은 어려움들과 생각지도 못한 그런 변수가 많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너무나도 큰 좌절과 그런 아픔들과 그리고 수많은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반복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자체가 어수선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어수선한 이때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에 어떠한 것을 쫓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게 해주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에 들어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았을 때 나에게 찾아오는 그런 행복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너무나도 힘듭니다. 어수선합니다. 어디를 의지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길러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열심히 키워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맞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심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깊이 묵상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성장케 되고 성숙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록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순간이 함께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다해 예배를 쫓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예배의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예배가 되냐 안 되느냐를 판가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는 그 마음이 일정하게, 그리고 힘들지만 많이 어렵지만 예배의 그런 순간들이 제한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늘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만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청소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만이 답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비록 많이 힘들고 약하지만, 내 마음이 많이 연약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길러주셔서 하나님께서 키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먹음으로써 성장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케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합당한 영양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한 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마음을 조여오는 그런 뉴스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화평이 가득해질 수 있는 그러한 날들이 지속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놓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주님께서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